자, 여러분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족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큰일 난다.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 소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메고 연못에 빠뜨리는 거나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군요. 스칸달론. 자, 여러분 스칸달, 스캔달. 네, 여기서 이제 스칸달론이 실족이 여러분 스캔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원이 실족이에요. 여러분 뜻은요, 함정, 덫을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함정, 덫을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스칸달론, 그것이 실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가 이제 끄는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혹시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제 윗세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김병조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어떤 대학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죠. 유명한 김병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유행어 가운데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이제 웃기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웃겼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 하면요 항상 했던 말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게 낫다 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면 뭐라고요? 시작.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말이죠.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사람을 여러분 그 소가 끄는 큰 돌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유머인데 우리는 막 겁을 엄청 먹고 그렇게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면 어떨 때 실족하는데요? 자, 내가 일부러 실족시키려고 실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님한테 실족했다, 뭐 집사님 때문에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했건데 어떻게 했건데 실족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족이 왜 생기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나를 위해서 오늘 전반적인 문맥을 쭉 보면요 나를 위해서 원래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 실족할 일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요 나의 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연예인들 가운데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선우용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우용료 아시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예를 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에는 여러 채널들이 많고 여러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양쪽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또 다 아는 유명한 크리스찬들 연예인 2명이 있었고 선우용료가 제일 큰 데모로 언니로 선배로 나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예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2명이 이제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방 먹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애들 키우면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할 때 그 주인이 나한테 이것을 장기적으로 준다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수시로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내 집까지 쓰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배려합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 1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당장 비우라고, 예,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큰 거짓말 내지는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 남편 장로라고 그러대, 예, 자기는 권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장로 권사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때부터 막 교회하고 완전 담쌓아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자기 남편은 교회 나갔어요. 자기는 끝까지 불교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은 복이 참 많은 사람이래. 왜 복이 많으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죽었을 때 스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참 막 연불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 다녔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목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해가지고, 예, 자기 남편은 예배도 드리고 또 목탁도 또 드리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가실 거라고 말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기가 막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실족시킨 원인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그 가게를 임대해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내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익 때문에, 그 몇 푼 돈 때문에 여러분 말했던 거, 약속했던 것을 헌시창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니까, 내가 언제 실족시켜서, 나는 실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1도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그 마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남으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실족을 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두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한 구절 더 소개하고 같이 더 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에서 살면 반드시 상대방을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족하게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 안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속성과 반복성인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하는 삶, 이것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예,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여러분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절대로 남자 중에서는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발람이고요, 여자 중에서 되지 말아야 될 인물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샘플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발람이고 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 그리고 신약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속 집중적으로 야단을 맞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들 말이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여러분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면 굉장히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달아보고 또 여러분 미적거리고 했던 그 근본 밑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쭉 넘어가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몇 장을 보시는가 하면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좀 띄워 놓으시고요. 여러분, 저 둘째 줄에 있는 여러분 수치되는 일,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있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뭘 써줄 수 있다고요?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버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 이혼할 때 그냥 이혼하면 안 되고 이혼 정서를 써서 주고 정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이혼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러분 판결을 누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데, 여러분, 자, 이혼할 때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했대요. 수치되는 일. 자, 수치되는 일 기준이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대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권 해석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많이 먹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이혼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보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복채가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채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눈을 끔쩍끔쩍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냥 밥 많이 먹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마누라가 밥 먹을 때 쩝쩝댄다고 이야기해. 실제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봉투를 두둑하게 챙겨주면서 우리 마누라 쩝쩝댑니다, 밥 먹을 때 쩝쩝댑니다 하니까,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지, 그런 여자하고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여러분 이혼 정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어 눈만 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 그것은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판결 내려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나 아니면 여러분 목사나 의사나 장군이나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인 그 사람들이 유권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도 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유권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보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동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가지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권 해석을 자기가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택도 없는 짓을 하게 만드는데, 그 밑바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그런 짓을 하고 앉아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끊임없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해서 나의 유익을 사는 거냐, 남의 유익을 하는 거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여러분 결단코 나의 유익을 사지 않고 남의 유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행동은 결단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여행 가고 또 시간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자기가 힘들게 모아둔 그거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시간이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바쁜 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갈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뒤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존경스럽냐 했더니, 내가 지금 이번에 이 선교 여행 가는 중에 뭐 7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3명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같이 가서 한 7박 8일 일주일 동안이라도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믿음을 다시 다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편으로는 도무지 갈 형편이 못 되는데 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시간을 내고 모든 물질을 내가지고 단기 선교하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면 여러분 딱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억지로 수요일 오전 예배도 나오네. 그리고 금요 철학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저런 날이 있는데도 금요 철학 나오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너무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 데리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학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혜가 낮다고, 또 공부를 좀 못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무시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이 필요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데 실족이 왜 일어나냐?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고 날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항상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먼저 발람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또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새벽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쯤 나오는 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너무 그것이 부담이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제자들이 부담돼 가지고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용서의 문제. 몇 절부터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3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좀 전에만 해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해놓고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는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놓고 나한테 와서 또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 여러분 봤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또 용서해달라 또 용서해달라,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똑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용서해 주는데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번듯하게 이런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서 세컨 찬스를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그 사람이 장난치는 것 같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누를 범해가지고 사람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나중돼 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나이가 죽고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강단에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뭘 하면 살았지?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보니까 물론 여러분 그 한 날 한 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튈까? 그 생각만 가득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에 도달한 것은 뭔가 하면, 아니 그렇게 가치 없고 황당한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 어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열심, 성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에게 색한 찬스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5분 이상 생각할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흑인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리로 말하자면 뭐 태극 무궁 훈장인가, 그게 최고 큰 훈장이죠. 미국의 가장 큰 훈장을 받은 어떤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그 여성은요, 일명하여 이 컴퓨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이 컴퓨터가 보니까 왜 컴퓨터인가 봤더니, 미국의 우주항공, 미 우주항공국, 그죠? 나사, 틀렸으면 용서하시고,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가 옛날에 컴퓨터도 있었고, 대부분 여러분 흑인들 중에 머리 잘 돌아가는 계산원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값싼 인력에 고용해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또 우주가 다 이렇게 수학이니까, 또 과학이니까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을 컴퓨터라고 불렀더라고. 그러니까 계산원이 컴퓨터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60년대 또 5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은 여러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빠 엄마가 흑인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똑똑하니까 200km 넘게, 그러니까 서울부터 전주까지가 한 200km 정도 되어지는데 200km 넘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또 해가지고 10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학생의 똑똑함을 보고 그 대학의 교수가,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문학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에 이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수가 그 여자애를 찾아가가지고 너는 수학해야 돼 하면서 딱 찾아가가지고, 교수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대학생들 배우는 그 수학 과목 말고 이 한 학생을만을 위해서 수학 과목, 다른 일반 과목을 따로 개설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참전했던 미국의 유명한 조종사가 있는데,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항공, 이제 우주에 대한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 세 바퀴를 도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이 사람이 자원해서, 미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싣고 갈 우주선을 이제 만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집채만한 IBM 컴퓨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컴퓨터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까 그 흑인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더 검증받지 않으면 나는 이 우주선을 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흑인 여자한테 힘을 팍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IBM 컴퓨터하고 일치하고 틀린 것이 없다. 그냥 최종 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그 여성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강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흑인 여성도 유명하지만 이 흑인 여성이 나올 때까지 200km 넘게 이사가는 자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넌 수학해야 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 과목을 만들어 줄게 라고 했던 그 교수님, 그리고 미국의 전쟁 영웅, 이 사람이 이제 이 흑인 여자에게 한 번 더 이 사람한테 검증받지 않으면 나는 우주선을 타지 않겠다고 하는 제2의 기회를 주셨던 그 전쟁 영웅,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위대한 여성이, 흑인 여성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칭찬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아 그분 괜찮다라고 반듯하게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주고 세컨 찬스를 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이 엮여 묶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나도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아까 얼마 전에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저게 인간이냐 뭐냐 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그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죽는 그런 용서의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5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다하소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6절까지 읽고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실족시키면 안 돼? 보니까 벌써 검단잖아요. 여러분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실족시킨 사람, 실족한 사람이 벌써 지나가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 이미 다른 사람 실족시켰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제자들이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컨 찬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가 하면 물질 설교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 용서하라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온유한 그런 권사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눈이 탁 돌아가면서 네 같으면 용서하겠나 소위 말해서 네가 알아 이런 표정을 지어요. 저 강단에서 그거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족시키지 마라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돼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다하소서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실족 안 시킬 믿음 없습니다 또 용서할 믿음 없습니다 믿음 다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겠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겨자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믿음 더하소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양으로 이야기했죠.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믿음을 좀 더 부어주셔가지고 양이 커져야 내가 실족 안 시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 내 지금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양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또 양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양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결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양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생명이다. 시작. 믿음은 양이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나 믿음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대주시옵소서 자꾸 보태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결판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뒤에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성경은 여러분 켜켜이 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까? 자 종이 있는데
자,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고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종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아이고 오늘 막 일 실컷 했네 하면서 퍼즐고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주인은 종에게 너 바깥에서 수고한 건 아는데 내 시중부터 들고 내 먹을 거 챙겨주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은 뭐냐라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믿음 이야기하다가 지금 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연관 지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이야기하다가 종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지금 이 예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믿음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종인 줄 아는 게 생명 있는 믿음이야. 네가 종인 줄 아는 게. 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종은 항상 주인하고 결부된 사람이 종이야. 종은 다시요, 종은 주인하고 결부된 사람이 종이야. 자, 결론. 우리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신 그 말씀. 우리 주인이 누군데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항상 결부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결부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결부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와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마음, 생각, 지정, 의죠. 그게 우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부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그 결부된, 그 관계된, 연결된 그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내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인 행동, 우리 몸이 종이기 때문에 그 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육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으면, 말씀과 결부되지 않으면, 성령과 결부되지 않으면 여러분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체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것이 육체지 않습니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 육체가 이제는 내 자아,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도 모든 행동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원인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또 기가 막힌 예화가 노아 방주 때 이야기하고 롯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 거 하니까, 자, 여러분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 제가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가니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과 결부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받고 육체대로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결부되는 겁니다. 결부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 여러분 3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4절부터 34절 35절 보여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35절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 A가 있고 목사 B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때에 한 목사는 들림받고 한 목사는 들림 못 받았거든. 맷돌 갈고 있는데 한 권사는 들림받고 한 권사는 들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 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이 바깥으로는 번듯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왜 한 목사님은 들림받고 한 목사님은 들림 못 받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계속 마지막 때 여러분 들림 못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었잖아요.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들림 못 받았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목사인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목사는 말씀에 결부되어 있었고 한 목사는 말씀에 결부되지 않았으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됐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자기와 결부된 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연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유익한 쪽으로 말씀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족시킬 사람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은 여러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때와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때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와 장소가 아니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자꾸 한글 성경만 보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다. 내 안에 내 예수 믿을 때 성령 돌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뜻은요, 예, 여기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어멍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멍.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 있죠? 자, 예수님 있죠? 여러분 제자들 있죠? 그죠? 그때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묶여 있죠? 그 안에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성호 장로님, 예, 우리 조정호 집사님, 저 이 세 명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 있죠? 예, 이 안에 예수님 있으면 그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저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 세 명이 누구와 지금 결부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어느 때에 옵니까? 어디에 옵니까? 자꾸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때와 장소 자꾸 보이는 거 그거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지금 하나님과 묶여 있으면, 너희 우정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 잊어버리시고 실족, 용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결부되어 있고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묶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묶어주십시오. 여러분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불러도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과 묶여 있고,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늘을 늘 경험하는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